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을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마음껏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모두가 그토록 소망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다면 역시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백지 한 장의 기술의 차이가 탁월과 평범을 나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소유하지 않는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위치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역시나 이 기술과 같은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한 분야에 있어서 탁월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미성숙함을 자신과 서로에게서 찾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마치 7살짜리 음악 신동이요,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기술은 뛰어난데 그 속에 삶의 맛 또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열정은 있는데 그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사의 중심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예언도 중요하고요, 방언도 중요하고요, 지식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이 은사들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것들은요, 그때를 위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주며 굳건한 믿음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고 해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사랑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 다 줄 수 있을 것 같이 사랑한다고 해도요,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사랑이지만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되찾고요,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엄청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한번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그분에게 다시 삶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은사는 사랑에 기초할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수많은 은사는 지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해도요, 특별하게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어떨까요? 일시적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잠깐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을 때만 은사는 은사의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단지 유행처럼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방언, 예언, 지식, 이 모든 것들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세상에 덕을 끼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사, 이 은사의 탁월성, 우리만이 독점하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그동안 개발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왜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함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은사도 화려하고 능력도 있고 충분히 재물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기초를 상실한 탁월성만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방향, 즉 자신들의 탁월함만을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고요? 사랑함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아멘. 이제 새롭게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해 T도 다시 시작을 하고 어성경도 시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는 그 모든 것에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지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모든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예언이나 지식도 결국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깊은 영적인 체험이라고 할지라도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을 체험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놀라운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 전부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향한 계획을 다 알고 깨달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내일을 모르기에 오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인생의 앞을 좀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다가올 일을 안다면 인간은 편안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일 무슨 일이 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인간은 어떤 생각할까요? 그 다음 일을 걱정할 겁니다.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다 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요, 제한적이고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기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무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면서 출근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을 하지 않지만 오늘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요, 능히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내일 계약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학교를 보냅니까? 그래도 그 자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믿고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요, 경험 이상의 믿음을 가지기가 아주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여겨진다고 해도요, 나이가 들면서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체험된 것들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아니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각이 굳어집니다.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신의 소우주에 다 갇혀가지고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거요, 이거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초등부 전도사를 할 때요, 제가 그 초등부 어린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뭐 이래요 저래요 얘기하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처음엔 저는 되게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남일이라고 지극히 정확하다니까요. 근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확하게 본다고 해도요, 어린아이의 선택과 결정이요, 언제나 옳다고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7살짜리 음악 신동이 아무리 베토벤을 연주해도요, 무엇인가 빠진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고 탁월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할지라도요, 그 누군가의 눈에는 여전히 어떨까요? 일부분만 보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은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성숙은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며 용기를 주는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용기 그 자체에 흥분하지만 장성한 사람은요, 그 용기의 이유인 사랑에 감동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특별함에 기뻐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그 특별한 이유가 봉사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구별되고 선택된 존재만으로 자신의 의미를 찾지만 장성한 사람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돌봐야 하는지 그 책임감에 잠 못 이루는 사람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일부분을 보면서 그것을 전부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더 깊은 것들을 소망하고 더 놀라운 것들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진리가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지만 제가 아는 것, 정말 분명하게 아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요, 그 외에는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거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우주를 뛰어넘는 엄청난 진리,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작은 것 하나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밝히 드러나는 진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리를 향한 하나의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 내게 주어진 의미,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루를 선물로 받은 이 모든 기회를 여러분의 영적 테두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삽니까? 나만 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살릴 사람이 있기에 내게 생명이 연장된 것이고요, 오늘 내가 돌볼 사람이 있기에 나의 손과 발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13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의미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과 소망은요, 자신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지만 사랑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헌신, 사랑, 그것과 관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람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일에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지금껏 내가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 우리 또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